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한울교회는 공교롭게도 다음 주일이 교회가 설립된 11월 첫째 주일이죠. 11월 첫째 주일이 우리 교회의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어서 개신교회가 시작된 그런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면, 다음 주일은 그 개신교 안에서, 개혁교회 안에서 우리 한울교회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이 두 주간은 아무래도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해마다 실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1517년 10월 31일에 무명의 한 수도사였습니다. 당시에는 마틴 루터가 실은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수도사였던 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덴베르크 성당의 출입문에 토론을 제안하는 질문지를 붙였습니다. 95개의 조항으로 알려져 있는 그 교황청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용서받게 한다는 교황청의 교리에 대한 신학적인 반박이었습니다. 항의이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당시에 이미 카톨릭에서 서품을 받은 사제였기 때문에 교황에 의해 인준이 된 교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게 최소한 파문입니다. 그리고 파문 이상의 처벌 내지는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루터 자신도 이것을 모르지 않았죠. 그래서 그 출입문에 붙인 95개의 조항을 직접 본 동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본 동료의 증언이 있는데, 그 증언을 보면 그 글이 너무나 정중하게 쓰여진 학문적인 제안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담긴 내용이 위험한 것이었죠. 교황은 무호하지 않으며, 그리고 면죄부 판매는 잘못된 것이고, 연옥에 대한 교리 역시 근거 없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러한 대담한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기 때문에 당시에 관심이 많은 분야가 있었습니다. 경건생활, 영성,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주로 했고요. 또 금식기도, 이런 데 집착해 있었습니다. 자기 삶에 금욕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심지어 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채찍질하는 이런 고행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실은 계속 커진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금욕주의적인 어떤 이런 것을 시도하고 해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커지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 사용했습니다. 사제들에게도 헬라 원문으로 된 성경이 크게 열려져 있지 않던 그런 때였는데,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헬라어로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해서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의가
라틴어로 번역된 책에서는 그 의가 의롭게 되다, 의롭게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 것인데, 헬라 원문에 나오는 그 의가 담긴 의미를 보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의롭게 여겨지다, 의롭다고 간주된다 하는 것이 그 의의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의롭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입는 은혜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어떤 의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는 것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루터가 고백한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낙원의 문이 내게 열렸고 나는 그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거듭나게 되면 이전에 없던 용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거듭나게 되면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갖지 못했던 그런 용맹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교황청의 교리에 반발했고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내용 그대로 모든 평민들까지, 그러니까 평신도들까지 성경의 말씀을 다 읽어야 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긋난 모든 것은 어긋난 것이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교황이 무효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무효한 것이며, 교황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에 다스림을 받아야 함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에는 5가지의 5대 원리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것을 5개의 솔라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의 기치를 들고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개신교의 이게 원리입니다. 이 개신교의 교리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실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가 믿음이나 은혜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은혜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이것을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의미심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은혜에 대한 얘기는 이게 이상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지어낸 얘기거나 허황된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도 여러분 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개혁주의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토, 개혁교회의 기치는 중세시대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은 로마서에서 갑자기 발견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서 처음 얘기한 것도 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실은 계속해서 보여주시고요, 또 암시해 주셨고 강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부터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교독한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한 이후에 봉헌식을 앞둔 장면입니다. 7장까지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건물 만들고 난 다음에 물건을 만들고요, 기구들도 만들고요.
그리고 구조물들도 다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성전 건축의 과정이 다 완료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봉헌식만 시작하면 되는데, 근데 그 이전에 한 가지가 그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성전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소 안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담긴 그 언약궤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이 있게 될 때에 거기가 비로소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것을 봉헌식 이전에 그야말로 마지막 순서와 같은 거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기 이전에 거의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천막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천막에 있었어도 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천막에 두는 것을 본인이 괜히 죄송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언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했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이것의 키는 언약궤에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이것이 가면 백성들이 따라가고요, 가다가 이것이 서면 백성들이 같이 거기서 멈추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목재를 가지고 또 황금으로 성전 내부를 다 지었다 하더라도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옮겨와야지, 그 중심으로 가지고 와야지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로 메어 옮긴 것입니다. 이게 중심 중에 중심이죠. 거기로 가지고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십시오. 말씀의 두 돌판이 있는 그 언약궤를 성소 안으로 옮겨놓고 성소에서 제사장이 나올 때 10절 말씀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비로소 성전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중심에 모셔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우리 교회 지하 1층에 있는 예배실 이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게 언약궤가 중심에 놓일 때 거기가 비로소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집이 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바로 그것이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정말로 새겨야 하는, 오늘 이 말씀은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중심에 세우고요,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요, 그리고 최종 권위로 성경을 붙들었던 그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의 목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개혁파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목표는 교회의 교세를 키우는 데 있지 않아요. 교회의 교권을 확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개혁파 교회의 목적과 목표는 진리를 지키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교회의 힘이 세지고 이런데 개혁주의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요. 지켜내려고 하는 여기에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교황청이 성베드로 성당을 대규모로 짓기 위해서 실은 면죄부를 판매했거든요. 이게 실은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루터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해서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곳에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시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비추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 진지하고 바른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개신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왜 우리가 처음부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를 주창하고 외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 동반자법, 여러분 이런 거 다 아시겠습니다만 차별을 없애고요. 누구라도 포용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결혼 없는 가족을 만드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없는 부부가 만들어지는 길이 열리는 그런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발표된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지침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이에요.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지침에 따르면 성별이 같더라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이전에는 그거 클릭하면요 에러로 떴거든요. 이제는 클릭하면 이게 등록이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에서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책은 기독교의 우려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최근에 여성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먹는 낙태약을 합법적으로 도입하라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이 전부가 다 뭐냐 하면 전부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 사상과 이념에 기반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중심이 된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개혁주의자들이 화형을 당함을 불사하면서도 외쳤던 오직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라 하라는 그 외침, 그 정신, 우리 사랑하는 한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신앙관을 오직 성경주의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중심주의에 우리의 신앙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일들 가운데 이번 가을에 실은 저희 마음을 실은 가장 복잡하게 만든 그것은 보통 9월과 10월이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교단에 기독교 교단에 총회가 열리는 계절입니다. 가을에 총회가 열리거든요. 어느 한 교단에서 총회가 있기 이전에 그 교단 내에서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소수자와 약자를 포용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장로들, 그리고 중직들이 연합해서 총대들에게 일괄 문자를 발송한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전부 극우단체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총회 임원이나 총대에서 배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 교단에서 가슴을 친 거예요. 어안이 벙벙해서 기가 막혀서 가슴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자기들의 삶의 더 중심에 두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성경의 진리를 따르자고 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함구하도록 만든 비통한 현실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을 보고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장로교든 감리교든, 여러분들의 출신 배경이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여러분 성결교든 또는 침례교든, 모든 개혁파 교회의 신앙관은 오직 성경에 최종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요,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정신의 푯대를 성경에 두는 것이 이 개혁파 교회의 원리라고요. 이것 때문에 개혁주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겠다고 개혁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성경을 붙들고 이것을 따라가겠다고 개혁주의를 주창하고요,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성경에 어긋난 모든 것은 어긋난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 이것을 따르겠다고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따라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종교개혁의 진정한 후예들이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가득 채웠을 때에 솔로몬이 12절부터 성전 이 건축에 대한 소회를 밝힙니다. 근데 여기에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성전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들을 한번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이 5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더니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하는 이 말씀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목적,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혁주의 신앙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파 신앙의 최종 모토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제일 마지막 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한 거거든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사람의 제일 마지막 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개혁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